나오미가 돌아오는 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은 참으로 지난했습니다. 슈브란 소리가 무척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는 사이렌 소리보다 더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모압으로 가라는 것 같기도 하고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것 같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모압으로 가라는 소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듯이 무려 5대0, 5배나 더 강하고 크게 길에 들은 사람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5대0입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그 길에 가득 찼단 말입니다. 그때는 누가 들어도 모압으로의 행렬이 선이요 진리이며 그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자세이고 그쪽으로 가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미련 없이 그곳을 향하여 갔고 오르바도 나오기는 했지만 다시 그 모압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이 나옴이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여인은 마치 사이렌 소리와 같이 들리는 그 슈브 앞에서 귀를 막고 아니 말씀에 자신들을 묶어 쓰는 그 유혹의 바다를 건너서 기어이 베들레헴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들이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온 자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까? 22절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만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22절을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아야 합니다. 연필 있는 분들은 꼭 언더라인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합니다. 무엇이 눈에 들어오는지를 살피시면서 말입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모여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22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눈에 들어옵니까? 크로즈됩니까? 이 22절을 눈여겨보시면 나오미와 연관된 세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첫째는 때라는 단어입니다.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둘째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는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셋째는 사람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때, 장소,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세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는데 그것은 이 세 가지와 항상 밀접하게 관련되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 장소,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그래서 미칩니다. 그때에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이 세 가지와 연관되지 않는 사건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지난날 나오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룻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더니라. 유다 백성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에도 자세히 보시면 역시 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때입니다. 언제입니까? 흉년이던 때입니다. 장소가 등장합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모압입니다.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 곁에 남편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그 믿었던 남편이 픽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대고 얼마나 의지하며 그 남편 바라보고 살았는데 픽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잘 키웠던 아들, 이제는 이 아들 자랑하면서 이 아들 의지해야지 하고 바라보았는데 큰아들 또 눈앞에서 픽 하고 쓰러지고 작은 아들 또 눈앞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 때와 그 장소와 그 사람들은 그 어떤 도움도 유익도 은혜도 나오미에게 주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실망과 탄식과 좌절을 안겨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의 때와 그때의 장소와 그때의 사람, 이 세 가지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습니까? 먼저 때를 통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보리 뭐요?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 때라는 단어는 룻기서 2장 4절 내려가 보십시오. 마침이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필이 있는 분들은 2장 4절을 언더라인 하시면서 읽습니다. 2장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거기까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절묘한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 때에 맞추어서 모압 땅에서 낙심천만으로 주저앉아 있는 이 노쇠한 여인의 귀에 바람 소리와 함께 살랑살랑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 소문을 바람과 함께 실어 나르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그래서 그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돌아오도록 하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만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가 아니었다면 보아스와 룻이 밭에서 만나는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이 보아스와 룻은 격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하나, 보아스는 당시 대단한 지주였습니다. 그런 그가 평소에, 여러분, 그 밭에 나오는 사람입니까? 보리밭에 그날 그 시간에 여러분 나올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까? 농사꾼들과 함께 낯들고 이렇게 보리 베어야 할 그런 처지의 사람입니까?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오랜만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먹는 고등어 10마리 가운데서 6마리를 뭘 하지? 낚시는 무슨 일이 낚시야? 6마리를
의장 6마리를 잡는 큰 의장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분이 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짐작이 가시죠. 이분이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랜만이 돼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금 어디에 살고 계세요? 저는 당연히 바닷가에 살고 있는 줄 알았어. 이분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저는 분당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의장은 어떻게 하고요 하니까 거기야 뭐 다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하니까 저는 1년에 한두 차례 한 번씩 쭉 둘렀다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밭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같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바로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때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루스로 하여금 밭에 가게 하시고 마침 그 시간에 보아스를 그곳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면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막비를 내리되 복된 소막비를 내리라.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마침이라는 단어까지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침이라는 단어는 보아스가 올 수 없는데 왔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장소를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언급되죠. 그런데 이 장소는 룻기스 2장 3절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2장 3절에 보시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우연이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요.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는 우연이라는 단어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룻이 말합니다. 보암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여인이 밭으로 가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밭에 가보니 이 밭에도 이 밭에도 추수, 저 밭에도 추수, 온 동네가 지금 추수한다고 야단이야. 이리저리 두리번거립니다. 어느 밭으로 들어갈까? 그러다가 그 많은 밭들 중에서 룻이 한 밭으로 들어갔네. 발걸음을 그 밭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 밭이 누구 밭인지, 그 밭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룻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2장 3절을 보시면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의 밭에 룻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연히 들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우연히 들어갔는데 마침 우연히 들어간 그 밭에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밭에 나타났단 말입니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마침이 그냥 아무 뜻도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연이라는 도구와 마침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오늘 또 우리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1장 22절에 보시면 때가 나오는데 이 때는 2장 4절에 마침과 짝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22절에 장소가 나오는데 베들레헴이라는 이 장소는 2장 3절 우연이라는 이 단어와 짝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장 22절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모압 여인 누구죠? 모압 여인 누구죠? 룻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누구와 짝을 이룰까요? 누구와 짝을 이룰까요? 덕용 씨, 누구와 짝을 이룰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보아스와 짝을 이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짝은 누구와 짝을 이루느냐? 모압 여인 룻과 짝을 이룹니다. 2장 2절. 똑같은 여인입니다. 똑같은 그 사람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이 룻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지난날 나오미 곁에도 사람들이 있었죠. 남편 엘리멜렉, 아들 두 아들 다 대단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지어 며느리 오르바조차도 미련 없이 나오미 곁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 나오미는 정말 인복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 인복이 없는 나오미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여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룻입니다. 그런데 룻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압 여인 뭐요? 룻이라고 말합니다. 2장 2절에도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라고 말합니다. 6절에도 보시면 모압에서 돌아온 소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여인을 좋게 평가하는 말이냐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호칭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까? 저주의 땅에서 살았던 저주의 여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재수 없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아무 쓸모없는, 도움은 전혀 되지 않는, 오히려 짐이 되는 그런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1장 15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이 룻들어 계속 등을 떠밀면서 돌아가라고, 너 돌아가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왜냐고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았으면 그렇게 돌아가라고 등을 떠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짐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나오미가 룻을 계속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오미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누가 있습니까? 룻이 있습니다. 재수 없는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재수 없고 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삼으십니다. 룻은 그 가문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룻이 가문을 일으켜 세웁니다. 명문가를 만듭니다. 모압 여인 룻, 똑같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복을 허락하십니다. 때를 다시 복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장소를 다시 복되게 하십니다. 더군다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복되게 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그가 완전히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죠. 그래서 결단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탕자가 언제 돌아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돌아왔습니까? 언제 돌아왔어요? 언제 돌아왔어요? 따라합시다. 큰아들이, 따라해요. 큰아들이 없었을 때. 웃지 마십시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탕자가 돌아온 집은 누구 집이에요? 아버지 집은 무슨 아버지 집? 아버지 집 아니에요. 재산 나눌 때에 작은 아들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아들 둘인데 나머지 재산은 누구 거예요? 큰아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내 거는 다 너 것이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주인인 큰아들이 동생에 대해서는 감정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동생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여러분 딱 버티고 있는데 둘째가 들어와서 문을 두드렸다? 여러분, 큰아들이 동생 받아들였겠습니까? 안 받아들였겠습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큰아들이 없을 때 저 밖에서 늦게까지 집을 비우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 둘째를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연과 마침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연과 마침이라는 도구를 드시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연과 마침,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마침인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우연이 아니고 마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장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